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7편 128편 먼저 128편 한 구절씩 읽어봅시다. 시편 128편 한 구절씩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희 집 안방에 있는 너희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너희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참 이제 결혼식이 3건이 있었죠.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3가정이 또 하나님 앞에 가정을 이루게 됐지만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다 3가정이 축복 가운데 이식을 잘 마치게 돼서 주의종으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은혜가 가정마다 충만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축복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또 새롭게 세워진 새 가정, 또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들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있는 가정 되길 원하고 그런 의미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베테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나 백성이나 가정에서 행복을 찾은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왕도 가정에 행복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죠. 또 톨스토이 같은 분도 만일 당신이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세상 어디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가정 안에서 행복을 얻지 못한 사람은 세상 다른 곳에서 행복을 얻지 못한다. 자꾸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행복을 찾게 되고 가정 안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 페스탈로치 같은 분도 가정의 행복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기쁨이다. 세상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은 가정이 행복한 것이 가장 빛나는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참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여러 이제 수천 건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가정들의 공통점이 뭔가 그런 공통점을 몇 가지를 찾아봤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소득 수준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교육 정도도 다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 다른데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에는 몇 가지 그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공통되는 점들이 있더라. 그것들을 한번 쭉 추려보니까 첫째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더라.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건강한 가정에는 서로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더라. 남편은 아내에게 참 감사하고 참 고맙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참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참 나를 남편으로 맞아서 다른 많은 남자들이 있을 텐데 참 나를 남편으로 만나서 이렇게 또 살아주고 함께 생활해가는 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아내에게. 또 아내는 아내대로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나를 아내로 삼아서 또 부족한 가운데도 이렇게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를 참 감사히 여기는 마음, 고맙게 여기는 마음. 부모는 자녀들에게 참 고맙다. 아이들이 고맙다.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참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이 소득 수준이든 생활 환경이든 뭐 교육 정도든
직업 유무든 뭐 어떤 그런 다른 여건들과 관계없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더라.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감사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감사하는 마음. 오늘 집에 다 가시거든 한번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서로 감사하고 서로 눈으로 한번 이렇게 다 쳐다보고 또 싸우지는 마시고 쳐다보다가 눈을 한번 다 쳐다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참 그러다 보면은 뭐 눈물이 날 수도 있겠죠. 가만 한번 쳐다보세요. 가만 서로 쳐다보면 울컥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든다. 두 번째는 서로 헌신하는 거죠. 헌신. 사랑이란 건 서로 좋다 서로 좋다 그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은 헌신입니다. 사랑은 좋은 감정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랑은 좋은 감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헌신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이 다 가정을 위해서 각자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냥 내 좋은 대로 나고 싶은 대로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쾌락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가정이 어찌 되든지 간에 그냥 자기 만족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가정에 큰 위기가 와요. 예를 들어 가정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자기 만족과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 쾌락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그렇지만은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아내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온 가족 구성원이 그 가정 전체를 위해서 자기 개인이 아니라 가정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져 있을 때 그 가정은 참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다 마음이 흩어진 가정 되지 말고 다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그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서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가정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서로 소통이 잘 되어진다. 가만 보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 서로가 소통이 잘 되어지더라. 서로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고 기쁜 일도 있을 때도 서로 이런 일이 있다 서로 나누고 무슨 대단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살아가는 소소한 일들 속에 그 내용들을 다 이렇게 서로 잘 소통하고 나누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뭐라고 사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아내는 남편이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부모는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 서로가 서로 한 집에 살지만은 다 칸칸이 칸막이로 쳐서 다 담을 쌓고 그렇게 소통이 되지 아니하는 가정에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적에 큰 문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어떤 불만이 가정생활에 항상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 불만들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쌓여지는 게 아니라 아주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같은 말도 아주 부드럽게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불만들이 잘 해소되어져 갈 때 이게 쌓여지는 게 없어요. 쌓여지는 게 한꺼번에 터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서로 잘 소통이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게 누적되지 않고 적절한 방법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냐고 서로를 공격하지 않고 적절한 방법으로 그때 해소되어 버리는 그 소통의 능력이죠. 그게. 그렇게 되어질 때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죠. 네 번째는
서로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 식사도 함께하고 서로 여행도 함께하고 서로 대화하고 가족끼리 여러 가지 일들을 뭐 대단한 일만 아니라 작은 일, 사소한 일이라도 자꾸 함께하는 거냐. 함께하는 서로 함께하는 가정. 한번 보면 그런 가정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더라. 함께하는 게 제일 좋은 건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주일날은 온 식구가 다 함께 한마음 돼서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런 데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함께 다 따로따로 되면 안 된다. 다 따로따로 그냥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아이들 따로 다 따로따로 되면 안 된다. 어떻게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서로 같이 경험하는 거죠. 같이 경험하는 거. 그 다음에 참 보면은 서로 그 다음에는 격려하는 가정, 서로 격려하는 가정, 서로 격려하는 가정. 한번 보면은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고 당신 때문이야, 당신 탓이야.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곳에는 행복이 없는 겁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당신 덕분입니다. 참 당신 덕분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해 줄 때 거기서 또 새로운 힘이 나가지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져 간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극복의 능력. 아무리 행복한 가정도 살다 보면 반드시 위기는 찾아오는데 건강의 위기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위기일 수도 있고 관계적인 위기일 수도 있고 위기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위기를 잘 극복해내느냐. 위기가 없을 수 없는데 항상 삶 속에 위기가 있는데 어떤 가정들은 그 위기 속에서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그 위기들을 잘 딛고 일어나가지고 또 극복하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가정이 있다. 그런 가정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더라 이야기하는 것이지. 위기를 극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온 식구가 한마음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고 나가게 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같이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서로 잘 소통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 서로 격려하고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때 가정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 함께 속한 모든 가정들의 이 복이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6가지를 이야기했고 7번째 오늘 말씀까지 덧붙이자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128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한다 그 말은 두려워하면서 사랑한다고 했지요. 하나님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이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랑하는 가정. 그런 가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가정. 이런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쭉 나오죠. 우리 2절 말씀. 그런 가정에게 주는 복입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수고에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복을 받았다 그러면 수고도 안 하고 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일하라고 했으면 성경 말씀.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늘만 바라보고 감 떨어지기 바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게으른 자야 가서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개미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겨울이 올 걸 미리 알고 양식을 준비하지 않냐. 누가 시키는 사람도 없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냐.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참 게으른 사람은 가난이 강도처럼 온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지만 헛수고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수고는 많이 했는데 헛수고 되어버려서 나중에 그 수고한 보람을 누리질 못해요. 그 수고한 열매를 거두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 복 있는 삶은 인간의 최선, 인간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 그 알파가 뭐냐? 하나님 은혜다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삶은 인간의 최선 플러스 알파다. 알파는 하나님의 은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인간의 최선을 다하는 수고예요. 플러스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그것만 갖고 안 돼요. 인간의 최선 플러스 알파가 뭐냐? 하나님 은혜다. 그 은혜가 함께 할 때 그 수고가 헛수고 되지 않고 열매를 맺게 돼. 열매를 거두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헛수고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렇게 수고했는데 애를 썼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그때 거기서 그 수고의 보람을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 내용이 127편이죠. 127편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서 2절 127편 1절에서 2절 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헛되도다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헛되도다. 집을 세우려고 애를 쓰고 성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정말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수고의 떡을 막 제대로 밥도 못 챙겨 먹고 막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가 그것을 함께 하자면 헛되도록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냐? 수고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걸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열심히 일하라, 최선을 다하라, 수고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 수고가 헛수고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수고가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수고하는 것이 참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불로소득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복을 누리고서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이 최선을 다한 그 위에 인간의 최선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쭉 함께 해가지고 그 수고한 것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지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가장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수고한 게 열매 맺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뭐라 하겠어요? 두 번째 우리 128편 3절 128편 3절 다시 봅니다. 시작. 너희 집 안방에 있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너의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자분들 가슴에 한번 손을 딱 얹으시고 따라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게 하소서. 다시 한번 결실한 포도나무 같게 하소서. 그대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가정에서 아내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남편 이야기 나오고 자식 이야기 나오고 딱 중간에 아내를 넣어놨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내가
가정의 구심점이요. 가정의 구심점. 그 가정의 가장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게 아내입니다. 그 남편 가장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자식 감람나무 이야기 나오죠. 가정 딱 중간에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이야기를 넣는 거예요. 아내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많은 나무 가운데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들었어요. 포도나무는 당분이 있어가지고 유대 백성들이 참 더울 때 일하고 힘들 때 이 포도주스를 마시면은 당분이 있으니까 힘이 나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모든 남편과 자녀들에게 힘이 나게 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힘이 나게 만든 존재가 돼요. 또 포도 향기가 좋잖아요. 가정을 향기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잖아요. 그 열매들은 참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요. 어머니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요. 아름다운 신앙 인격으로 잘 다듬어진 그런 아내가 자리 잡고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남자들이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가정에서 아내가 잘을 하지 못하면 그 열매 못 맺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가정에 어머니가 그렇게 안정된 모습으로 잘 자리 잡고 그 집 내실에 딱 어머니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 그럴 때 그 가정에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 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참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다 유대인으로 쳐줘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돼요. 어머니가. 그만큼 어머니 역할을 중요하게 합니다. 아버지가 이방 사람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 아니면 유대인으로 안 쳐줘요. 어머니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히틀러가 내가 아무리 유대인들을 다 죽였어도 유대인 가정은 내가 무너뜨리지 못했구나. 유대인 가정은 무너뜨리지 못했구나. 왜냐하면 유대인 어머니들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 어머니들의 그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갔지만은 그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계속 신앙의 젖줄로 계속 그 모세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 왕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애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의 중심점이 가정의 구심점. 여성도들 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 내가 우리 가정의 중심점이다. 구심점이다. 그 다음에 자녀들은 감람나무에다가 비유를 해놨어요. 감람나무. 감람나무란 말은 참 보면은 큰 나무죠. 크게 자란 나무.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그 감람나무로 올리브유를 짜내잖아요. 올리브유 짜내. 그 나무를 가져다가 집의 기둥으로 삼아요. 큰 집의 기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를 가져다가 다 또 지붕을 엮기도 하고, 그 가지를 가져다가 공예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 뿌리를 고아다가 약으로 쓰기도 하고, 버릴 게 하나 없는 감람나무예요. 우리 자손들이 참 이런 유용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회에 유용한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유용한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릴 게 하나 없는 거예요. 버릴 게 하나 없어요. 그런 나무거든요. 각자 가진 재능대로 다 각자 재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각자 가진 재능대로 우리 자녀들이 감람나무 같게 해주세요. 유용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버릴 게 하나 없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버릴 게 하나 없는 사람 있잖아요. 참 보면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유용하고 필요한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고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버릴 게 하나 없는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자손들이 감람나무 같게 하소서. 그대로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참 그 아름다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 내용도 127편에도 나오죠. 127편 한번 보세요. 127편 3절에서
5절 다시 볼게요. 3절에서 5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식이 상급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급이란 말은 상이요, 상. 하나님이 내게 준 최고의 상이 우리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이요, 내게 주신 축복이요. 자녀가 하나님이 내게 준 벌이 되면 안 돼. 자녀가 하나님 내게 준 벌이 됐다. 자녀가 벌이구나. 이렇게 되면 안 돼. 자녀가 하나님 내게 준 최고의 상이 되게 해주세요. 최고의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감람나무 같이 버릴 것 없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참 유용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이 사회, 이 나라에, 우리 교회에 참 유용한 사람, 감람나무 같이 쫙 자라나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참 그 자녀가 하나님이 내게 준 최고의 상입니다. 내게 준 최고의 축복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누리며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다 감람나무 자녀가 되고 하나님 주신 기업이 되고 하나님 주신 상급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은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맨날 헛수고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열심히는 해. 근데 밤은 다 헛수고가 되고 말아. 결실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가장이 나가서 열심히 일한 것에 다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 은혜를 주셔갖고 그 수고한 것이 다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가정에 있는 아내가 딱 내실에서 신앙의 중심을 잡고 결실한 포도나무같이 지친 남편과 아이들 일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포도주스같이 힘이 나게 해주고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가정이 늘 안정감 있고 가정이 늘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런 터대 위에서 자녀들이 감람나무같이 막 자라가게 되지. 상급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127편, 128편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 아름다운 이상들이 자, 여러분 가정 속에서 다 그대로 이루어져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는 또 이야기를 하죠. 우리 마지막 결론사 말고 볼까요? 128편 이제 5절과 6절, 5절과 6절. 그 축복이 가정 안에만 머물지 않고 쭉 확대되어 가잖아요. 5절과 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가정에서 축복이 시작되었죠. 그 축복이 막 확대되어 가는 거예요. 시온 예루살렘으로, 그가 있는 도시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나라로 가정의 축복이 도시와 나라로 막 확대되어 가는 거예요. 가정의 축복이 사회와 국가로 막 확대되어 가는 거예요. 자, 가정이 건실해야 돼요. 가정이 건실해야 교회도 잘 되는 겁니다. 가정이 건실해야 나라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건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무너질 때 가정부터 무너진 겁니다. 가정이 막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강한 로마 제국도 다 무너져 버려요. 가정이 잘 되면 그 축복이 계속 확대되어 가요. 사회로 확대되어 가고 나라로 확대되어 가요. 그래서 다 잘 되어져 가는 겁니다. 다 잘 되어져 가는 거예요. 공간적인 확대를 말하고 또 시간적으로 너는 내 자손의 자손을 볼 것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며, 하나님 주신 축복이 가족 이기주의, 내 가정만 잘 되면 된다가 아니에요. 내 가정도 잘 되고 사회도 잘 되고 국가도 잘 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막 확대가 돼가요. 내 대에만 잘 되고 끝나면 소용없어요. 너는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며, 시간적으로도 계속 확대되고 공간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시간적으로 확대되어져 가고
가정의 축복이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고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교회로 확대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다음 때까지 다 확대되어 가고 이어져 가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찬양을 부른 이 복이 성전에서 나온다.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가족 식구들끼리만 우리끼리만 잘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정을 행복하게 해서 우리끼리만 잘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 복은 성전에서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귀한 가정. 오늘 새 가정 이룬 새 가정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 함께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다 이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